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언제나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러 주일 예배자로 저희 모든 주한 가족들이 이런저런 염려의 물결에 떠밀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보좌 앞에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마음의 풍랑은 그칠 줄 모르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일고 있는 염려의 근심의 파도, 의심과 두려움의 파도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이 사라져 참 평안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려듣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며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는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그때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건강한 목양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더 깊은 성숙을 이루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 모든 주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특히 질고로 고생하시는 지체들, 마음으로 지친 성도들,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주신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다시 찾아오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도 각 기관과 부서에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기여하는 청직 일꾼들 되게 하시고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서도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왕교회 고3 학생들 진로를 인도하셔서 바라고 원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지에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김포 주한교회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온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애타게 바라보시는 그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왠지 정치, 경제, 사회가 이태하는 찰나에 지난 40년, 50년 전에 민주주의가 공격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으로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 희생을 담당하는 가족들은 고통과 한으로 끝내 목숨마저 내려놓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힘든 가정 속에서 안정을 찾아 이제 나라다운 국가로 세워졌고 국민들의 평안과 안녕이 되찾은 이 때에 또다시 한 사람의 죄를 덮고 권력을 동원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언론을 억압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헌법을 유리한 쿠데타가 자행되고 도래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두렵고 잠잠을 자지 못하며 걱정과 혼란으로 모든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치고 우리나라 위상은 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나라가 평안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국민이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강건함을 주시며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십자가 사랑이 더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목회 계획을 세우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지체들과 부교역자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섬김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곡조가 있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흡음하여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고린도서 11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까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 예물은 1억 68,749원 70.56% 정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예고 드렸던 대로 2025년도 교구 찬양위원회 그 세미나로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작정하시고 모두 오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반기 재정감사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토요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샤론 찬양대 안경원 집사님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기형 집사님 본가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는데 부천 성모병원입니다. 오후에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문상을 다녀오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교회 목사로서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목회자의 바른 신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쪽에도 저는 기울지 않고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쨌든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평안한 가운데 권력이 잘 이양되도록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운데에도 정말 나라에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어쨌든 굽어보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누군가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또 나라를 위해서 반듯하게 또 바르게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도록 신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래 강구는 커넥트 플레이 시니어 오종순 권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셔서 온 가족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의 가정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에게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결혼식 관련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번에도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 기도하면서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남편의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아들 건강과 매주 주일학교 봉사할 수 있고 청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선과하기 뒤엉켜 힘든 이 시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두 자녀의 앞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결혼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식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살게 해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하나님만 바라며 신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 삶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두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을 가리켜 기도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도 그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기도를 쉬게 된다면 그것은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 앞에서 서약을 했던 그 말 때문에 기도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사명으로 그가 그 시대를 이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 서원해서 살았던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판단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만,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 구약과 신약에는 좀 더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히브리서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과감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 못지않게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기도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나이데이아. 여러분이 처음 들으신 단어일 텐데 제자들 역시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구절입니다. 구하든지 찾든지 두드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정신으로 해라.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아나이데이아의 이 기도의 기본은 뭡니까? 간절한 소청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예시로 하나의 사례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켰던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가 그것이었죠. 사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만 했던 그런 상황을 극복했던 이 과부의 이야기는 이것이 아나이데이아의 믿음이었다.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례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소로보니게 이방 여자의 믿음이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처럼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물러서지 못했어요. 부스럭이라도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여자의 그 마음을 큰 믿음이라 칭찬해 주셨는데 소원이 이루어졌죠.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아나이데이아의 기도의 정신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요. 사실 더 큰 문제는 기도를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세대를 살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될 그런 일들이 찾아와도 슬퍼하는 공감대가 사라져버린 이 무감각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누구라도 이 아나이데이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선물이구나. 실제로 여러분,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위급한 시기에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생각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세대가 기도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말세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분, 이 한나라는 여자의 이 이야기도, 이분 역시 벼랑 끝에서 돌아온 아나이데이아의 또 다른 이야기의 한 축을 이룹니다. 이분이 유명했던 이유는 사무엘의 모친이었다기보다는 잉태할 수 없었던 그 불임의 한계를 기도라는 특별한 시간으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은 아닐까. 아나이데이아의 그 마음에 적합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또 이분이 아닌가.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성경의 앞부분, 이 앞단락은 그 이전에 나와 있는 사사기와 룻기서의 뒤를 잇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채우는 내용이죠. 이 당시의 지도자는 엘리라는 대제사장 겸 사사였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뒤를 이을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두 명의 아들을 제치고 마지막 사사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본문은 한나가 핵심이 아니라 사무엘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는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사무엘은 워낙 출중하고 위대한 인물이라서 한나는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한나가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그 말은 지금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모친에게서 들었겠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를 얻기 위해서 모친이 어떤 기도의 과정을 거쳤는가, 아마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자,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남편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였고 그는 아내가 불임이라서 자손을 위해서 매정한 마음이지만 부인 한 사람을 더 두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도 이 상황을 불평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고요. 당연히 이분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복한 가정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누구 한 사람만큼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에 갇혀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내는 당연히 한나였지만, 그러나 아내의 자리를 깨찬 사람은 자식을 낳은 분인나였고, 그러니 애매한 이런 관계 속에서 죽어나갈 사람은 한나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한나를 위로하려고 남편이 더 많은 갑절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과 사랑을 더한다 해도 한나의 인생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 자식 문제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한나의 인생은 그 자체가 지옥 같은 벼랑 끝 나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이야기는 이런 한나가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고 작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그 기도의 자리는 아나이데이아의 마음이었다. 우리가 한 번 더 그 정신을 만나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끌어나가면서 풀어나갈 때 사실은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한나의 삶에 지옥 같은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암시를 주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이 사건을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현을 잘 보면요 의구심이 찾아들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요,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이것을 말해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그랬다면 잔인합니다. 물론 주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렇다고 한 여자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일러두신다면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잔인한 결정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을 리는 없고요. 만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한나가 이렇게 벼랑끝 심정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는 없었을 것인데, 자, 그러니 이 구절은 과연 누가 한 말이고 이것을 누가 판단한 것일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당사자였던 한나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무엘,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이해는 삶에 대한 신앙의 해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때 다녀갔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이유인지 그들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왜 막으셨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왜 이렇게 성경을 써놓았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려고 하는데 기회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아, 성령이 우리를 막으시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인생길이 막힐까? 이렇게 고민하던 그날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이었죠. 그것은 그들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터닝 포인트의 또 다른 사건이었는데, 여러분도 역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다른 길을 열어두시겠지, 우리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죽자 살자 더 기도로 매달리는 이상한 자리로 나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이런 것들을 신앙적인 마음의 해석으로 감동이 왔는데, 깨달음이 왔는데, 근데 이렇게 한나가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그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오늘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다리면서 답은 안 오고 막막할 때,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책하고 만일에 슬퍼한다면 신앙의 옳은 모습은 아니겠지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일행이 그랬던 것처럼 길이 막힐 때는 다른 길이 열릴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한 방편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나의 태가 막혔던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도 그가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고 해석했던 신앙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든 아니면 자기가 깨달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분명하다고 여길 때, 이럴 때 바른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좀 특별한 경우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나는 아나이데이아의 기도로 나갔으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잃어버리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결단이 올 때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이 깨달음은 영원토록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그 영구한 불임을 결정하셨다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나와 이 사무엘의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지, 이게 내 기도를 멈춰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다른 길을 내실 때를 기다리는 것도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길을 막으실 때 사도 바울은 의아해했겠지만, 그러나 다른 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반문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여러분 경우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확실히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본문의 한나는 뭔가, 그리고 이분의 의도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신 이것이 영구히 태를 막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막으신 것을 알면서도 기도로 나간 것일까? 그렇다면 한나는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대적한 것일까? 사실 복잡해 보이는 관계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해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아픔의 골짜기를 넘어서 아나이데이아의 이런 기도의 자리로 한나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대한 확실성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이 묶여진 태를 푸실 분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우리는 요백에서 비슷한 고백을 보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권 신앙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탈락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나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에 맞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피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목해 봐야 돼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나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밀어내었던 것은 그를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주변 환경 때문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매년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여러분, 격분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속 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힘든 이야기를 내뱉는 거예요.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의 심장을 긁어내는 말이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불쌍한 사람은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필 때 성경은 6절에 보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적수라 이렇게 여겼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행실 속에 누군가를 이렇게 부하가 치밀게 하는 이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상대를 원수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생각들, 이런 것이 들어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격분시키는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원수 같은 이런 마음이라도 은혜가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것은 뭡니까? 한나가 이해가 되고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옳잖아요. 분인나 역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감정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다면 누구보다도 한나가 더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어야 옳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과 사랑보다도 이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자괴감이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사람이 한나였거든요. 그러니 같은 여자 입장에서 분인나는 누구보다도 한나를 이해해야 옳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는 마귀짓을 일삼으면서 잘못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갖지 못했고요. 그러니 한나로 하여금 식음을 전폐하게 만들었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만드는 그런 언행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한나의 태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분인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싶은 것은 왜 한나로 가면 이렇게 아나이데아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했는가, 그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환경은 8절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슬피 울며 한술도 뜨지 못하는 그 아내를 위로하겠다고 나서서 던져진 말들이 있어요. 당신 왜 그렇게 슬퍼하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다른 10 아들보다도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마 최상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에게 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길 가는 여자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남자들은 대체로 여자들의 속 감정을 알기 어려워요.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남자들은 말해주지 않으면 그 속을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 더 잘해주면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이해를 구했지만 이것이 답은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것을 더 한나를 슬프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속에는 감정선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허물어져 버린 이 감정선을 이제는 분인나가 와서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이미 찢겨져 나간 이 감정의 아픔은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때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간 또 다른 하나의 키포인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깊고 깊은 아픔과 앙금의 감정에 짓이겨진 채 만일에 한나가 끝없는 벼락 너머로 떨어져 버렸다면 이 이야기는 한 맺힌 한 여자의 슬픈 이야기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 성경 이야기는 반전이잖아요.
도리어 이런 환경 때문에 이 괴로운 마음을 여호와께 토할 수 있게 된 우리가 바라보는 결론은 이겁니다. 아, 이것이 축복이구나. 더구나 이 아나이데이아의 아픔을 토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으니 이게 금상첨화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내용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주셔야만 한다는 이 싸움을 위한 일방적인 기도였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왜 오해인가? 사실 놀랍게도 한나는요, 기도를 드리면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바치겠다는 서울의 기도로 나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한나가 응답을 받기 위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다는 그 이유의 앞뒤를 맞추려는 해석의 방식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은 때로는 서원을 해야 돼. 서원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서원을 해야 된다는 강요를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서원하면 들어주시고 안 하면 안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기도의 오해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아들을 바치겠다는 이런 기도는 왜 나온 것인가? 우선적으로 여러분, 이 벼랑 끝에서 이렇게 눈물을 토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아들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미 무너져버린 그 감정선 아래서 자기감과 정체성에 대한 이 아픔의 치료를 받는 것이 한나에게는 우선이었던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한나의 이런 감정을 간과해 버린다면 무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한나한테 아들보다 더 시급했던 것은 뭔가? 이미 찢겨져 나간 내 영혼의 아픔을 치료받는 것, 수습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이것은 치료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였을 뿐이지 기도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치료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나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특별한 이 일반적인 이 기도가 이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나신으로 바치겠다는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이 아들을 내놓겠다는 이 나시린의 기도는요, 일반적으로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그 아들을 바칠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한나가 말하는 이 기도는요, 이제 이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 될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서원을 이렇게 해석해요. 아들 때문에 지금 사실 피눈물이 맺힌 사람인데, 만일에 아들이 목적이었다면 그 피 같은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과연 내놓으려고 이렇게 애절한 기도를 드린 것일까? 과연 어느 세상에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있을까? 피 같은 아들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한나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자기가 지금 아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아들을 주신다면 내놓겠다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나는 우리와 달라. 이분 정말 위대한 분이야. 그래서 그렇게 한나의 그 위대함을 축켜 세우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기도는요, 왜 이렇게 그가 쉽게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는가?
그의 기도의 목적은 자신의 상한 마음을 치료받는 이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우선적인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다양할 수 있었지만 이날의 한나의 기도는요, 아픔을 쏟아낼 수 있었던 고통의 기도였고, 그리고 그 밤의 눈물은 상한 영혼과 아픈 감정을 치료하는 회복의 통곡이 되었고, 여기에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그날의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한나의, 아나이데이아의 또 하나의 기도의 사례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한 절만 찬양을 하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결론입니다. 기도가 복이다.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픈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드나? 거기까지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정말 축복이다. 그러니 첫 번째로 아나이데이아의 이런 마음의 기도는 확실히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분명한 요소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물에 약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눈물을 이렇게 보고 넘길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두 번째는 길이 막힐 때는 다른 길을 기다려보는 것도 일상이지만, 그러나 막으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풀어내실 분도 여호와가 아니신가? 주권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밀어가는 것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이런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아픔의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신앙 속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넣고 있는데, 그런 때가 온다면 아, 기도의 시간이구나, 기도의 때가 왔구나, 기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상한 마음의 치료는 아무도 보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물로 심정을 토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자신밖에 없고요. 사실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혼자예요. 자,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의 기도는요,
아들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상한 마음의 치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그 고통이 한나로 하여금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했던 거예요. 일상적인 상황으로 보면요, 어머니가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아들을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주신다면 그냥 낳아서 제가 드릴게요. 이게 일반적인 정신이 아니거든요. 어느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가 그 생떼 같은 아들을,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보셨죠? 100세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또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갔거든요. 말했다간요, 도망든 노인네라고 맞아 죽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데려가 같이 바치길 생각을 하냐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상한 마음의 치료가 한나로 하여금 특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홀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삶에 대한 신앙의 해석이에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언제나 우리는 신앙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해석되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길이 열려지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칠 때입니다. 또 주변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이런 일들 속에서 요동치지 말고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아나이데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로 다가온 한 해를 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또 이 말세를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가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5년도 다가오는 한 해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기도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마음이 부디어지고 굳어져서 피를 불지라도 춤을 추지 않고 슬퍼 울어할 일에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나가실 때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복을 누리며 아나이데이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 인생을 열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대에도 더 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신앙으로 잘 해석하며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의 때와 기회와 시간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아나이데이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개하고 환영할 분들이 좀 계세요. 잠깐 우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록하신 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박종수 성도님, 김호순 권사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우리 뒤에 여기 중간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믿음의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결혼 인사가 있는데 요거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료증 받으실 분들 나와 주시죠. 이형임 성도님, 김순효 성도님, 임춘옥 성도님, 허맹임 성도님, 허예숙 성도님, 나와 주시면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제가 읽겠습니다. 수료증서 이름 이형임,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4년 12월 8일 중앙교회 다임목사 한군수. 수료증서 이름 허혜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서 이름 허맹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수료증서 이름 임춘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서 이름 김순녀,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결혼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가정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고 여행을 또 즐겁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우리 어제 결혼한 순서대로 최영주, 조유정 우리 두 사람 나와 주시겠어요? 네. 어제 제가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같이 뛰어서. 어디서 살죠? 집이? 장현동에. 네. 잘 나올 거예요. 우리 잘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각각 따로 기도를 할까요? 같이 인사할까요? 좀. 네. 여러분 양해하시면 그렇게 본인들이 양해해줘야 되겠죠. 네, 우리 두 사람 또 나오시죠. 네. 우리 정중근 지휘자 그리고 맹하은 우리 자매 또 어제 오후에 결혼했습니다. 참 여러분 결혼이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거잖아요. 정말 귀한 퍼즐들을 이렇게 갖다 잘 맞추셔서 정말 좋은 결혼을 이루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정중근 우리 지휘자는 어디서 살아요? 능곡 쪽에. 네, 장현동. 네, 비슷한 곳에.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또 우리 자매도 같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잘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고요.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귀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찾았던 귀한 사람들을 붙여두시고 또 이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세대를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하시고 이들이 세우는 가정이 흔들림이 없는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부부 가정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들이 가는 길에 은혜를 주시고 인생길을 열어갈 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주신 그 생업의 현장에 손에 복을 주셔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두시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자매 신부 되신 분들은 새 가족으로 인사 대신 이렇게 한 걸로 해도 되겠죠? 네, 우리 새 가족 인사가 됐습니다. 우리 자매님 두 분은 같이 우리 신랑들을 따라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오늘은 남전도의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